오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 이야기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뭐 하려고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친 자를 저주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의 그 저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저주보다 만약에 이익에 집착했더라면 아마 어머니의 저주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머니의 저주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회개를 했어요. 돈은 훔쳤지만 저주를 두려워서 회개를 했어요. 가져간 돈을 도로 가져왔어요. 그러자 회개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그 축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말고 구약의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예상케 하는 그 축도와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일반적인 축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하는 신학의 축복이었어요. 미가는 신앙으로 회개했고,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으로 축복을 했어요. 아들의 은 1,100 절도 사건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후에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 1,100으로 아주 특별한 일을 구상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부어서 만드는 일이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것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은 1,1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환납한 것입니다. 게다가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 그 일반적인 이제 그 당시의 풍습에서 수호신이었죠.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조끼 있죠. 이렇게 흉패가 있고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 그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제 미가의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제사의 준비를 마친 듯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하죠, 여러분? 제사의 준비는 마쳤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은 이제 레위 족속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없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와서 유하게 됩니다.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맞춰진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구별을 하고 아들을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레위인이 아니니까 찜찜하잖아요. 신학교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에 신학생이 한 명 딱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기막히다. 하나님이 역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정말 그 미가의 이름처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아름답게 한번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멘 되세요? 미가의 아름다운 보이는 이야기는 계명에 대한 위반이 나타납니다. 먼저 미가는 부모의 돈을 훔쳤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러한 미가의 제멋대로의 신앙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 미가 이야기에 대한 요약이에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겉모양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미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미가의 이름이 뜻에 걸맞지 않게 미가의 가족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드라빈과 같은 수호신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미가의 아이러니를 군데군데에서 부정적인 상징어로서 나타내줍니다. 여러분, 먼저 미가가 훔친 은 1100은 들릴라가 삼손을 속여서 받은 대가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모르셨죠,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속여서 받았던 그 대가가 정확하게 은 1100이었어요.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부험하던 에봇은 기드온이 자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처럼 섬긴 거잖아요. 자기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치적을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되고 권력을 집착하게 만드는, 그쵸?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된 거예요. 이 기드온의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고, 그러니까 미가의 이야기는 이러한 그 전에 있었던 사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극명한 타락들을 이렇게 뭐라죠? 완전체, 그죠? 여러 가지 타락들을 믹스업 시켜가지고 아주 그 결정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화자가 정말 정교한 구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런 점점 악화되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신실하지 않을 경우에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는 마치 암과 같아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몸속에 이렇게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이 점진적으로 타락하여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는 단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데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 하잖아요. 나름대로 회개도 하고, 그렇죠? 돈 훔쳤지만 부모님 앞에 다시 회개도 하고, 부모는 아들을 용서도 하잖아요.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양은 다르지만 상징물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준비도 하고,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도 한 명 데려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좋은 일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요. 제가 성경 묵상 설교 중에서 두 번째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의 칼과 화살은 날카롭습니까? 거기서 내가 보이기 좋은 일을 한, 분별력이 없이 교회에서 분별력이 없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 말들을 포장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미가의 죄악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었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의 죄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 신학적인. 미가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제사장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미가와 협상에 응했어요. 10절을 보시면은 미가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하자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예배드려지는 개인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만족하게 여겼다. satisfaction, 만족하게 여겼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아비가 아니라 미가의 아들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그냥 한 가정을 위한 그냥 사목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가정 감옥이라고 해야 돼, 그런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있어야 될, 이 성소에 있어야 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고 한 개인의 집에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레위인이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같이 신앙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익을 때때로는 걷어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사람의 편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사람들만 찾아가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사유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끔 교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가의 집안처럼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될까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닌가. 나에게 손해가 돼도 어떤 게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이익이 될까를 기준 삼아야 돼요. 제가 지도했던 석사지도 교수님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 이해 가세요?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럼 뭐야? 계산적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하죠. 포장해버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거짓말이에요. 구라예요, 구라.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동반 성장하는 길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 운영에 대한 비용보다 선교비와 구제비를 더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분명 교회가 보기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도록 교회의 정책들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치관에 동의가 되는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원리로 가치관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남을 설득할 때, 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돈 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면은 그 신앙은 벌써 이제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미가의 집안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는 성장하고 재정도 건실하고 얻을 거 다 얻어가지만 정작 빛 좋은 개살구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 주님의 맛을 낼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래서 볼품없어 보여도 나에게 이익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과 사랑과 공의를 가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손해를 본다면은, 목회적인 결정 이런 것들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한다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눈 딱 감고 한번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의 그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맛을 보지 않고 세속적인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입김에 따라서 교회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담임 목사나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도 눈치 보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도의 차이지만 이 교회가 사유화되고 신앙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 신앙이 개인 것으로 사유화되는 것. 그게 실제로 설교 강단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목회적인 결정이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적인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물론 맞죠. 장로님들이나 목회자와 관계에 있어서 사석에는 정말 사랑으로 존중하고 잘 품고 갈등 없이 잘 이렇게
목회자가 희생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단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누구에게 부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북한 말일지라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를 과감하게 교회의 정책과 어떤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체험,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재미를 보고 즐거움을 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기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 미가의 집안과 같이 신앙이 사유화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눈치 보는, 유력한 사람들 눈치 보는, 황금 많이 한 사람들 눈치 보는 사유화된 그 교회의 신앙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구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부조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의 그 집안을 보면서 기드온의 그 죄악과 또는 삼손의 그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정말 자기 소견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 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혹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에는 해로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는 정말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과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